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한번 열었다 그러면은요,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아니고 한 달, 2달 정도도 아니고 6달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반은 뭡니까? 잔치 1년에 반.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서 살아도 좋겠죠? 1년에 반이 잔치니까. 잔치를 굉장히 좋아한 임금이었다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스의 주된 핵심은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이 벌어져요. 자,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잔치, 어떤 잔치가 있었나? 첫 번째는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이 잔치는 방금 몇 달 갔다 그랬어요. 6달 동안, 1년의 반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6달 동안.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잔치를 좋아하니까, 그때 잔치는 남성 중심의 잔치거든요. 그런데 와스디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마 와스디가 때를 잘못하고 난 것 같아요. 와스디는 지금쯤 태어났으면 여걸 중에 여걸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여권 신장을 주장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와스디. 심지어 왕이 자기를 불러도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와스디가 몰랐겠습니까? 그런 꼴을 당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막 잔치할 때 사람들이 다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고 헛소리 할 때, 그때 임금은 아마 우월의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중에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보화,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떤 보배, 집 안에 있는 그런 아주 진귀한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멋진, 아주 자기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잘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각들이 있는, 관료들이 있는 자리에 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야 하고 이제 과시하면서. 그런데 와스디는 여러 사람 앞에 자기 미모를 드러내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개 놀림감이다. 놀림감이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얼굴이나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이러려고 내가 왕비된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왕이 술 취해가지고 나오라 그래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대답을 좀 해요.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갔으면 여자가 그렇지 않겠죠. 이분은 여권 신장이에요. 그런 데는 나가는 값싼 여자가 아니다. 무기를 딱 잡는 거예요. 왕이 나와라. 그래도 못 나가. 딱 하는 거예요. 못 나가. 못 나가. 이렇게는 대들지는 않았겠죠. 딱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신하가 와요. 왕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 빨리 나오라고 그런다.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도 못 나가. 딱 잡아떼죠. 어느 정도 잡아떼는 거 하니까 그 일로, 거부한 일로 왕이 미움을 받아요. 왕이 미움을 받고 폐위가 되잖아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한번 나가서 얼굴 자랑 한번 쑥 비추고 술 취한 사람 엉얼거리고 한번 나가고 또 다시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왕비가 입은 옷이 오죽 화려하게 쫙 차려입고 궁녀들이 쫙 지정 들고 가서 한번 미스 코리아 할 때만 앞에 나가 쓱 지나가듯이 폼 잡고 탁 해서 폼을 잡고 쭉 하고 지나가도 될 거 아닙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놀림감은 아니다. 왕비가 그런 놀림감이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딱 왕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면서도 자기의 지주를 딱 지켜요. 대단하죠? 그래, 이 여자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쫓겨났지,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대단할걸요. 아마 여성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아마 큰 권좌에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이제 왕이 한번 잔치를 벌이면 6달 동안 가니까 이 국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자기도 생각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 노상 저렇게 처마시고 잔치라고 흥얼거리고 이럴 때 관료들의 부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왕비 와스디 지가 잔치를 또 열어요. 와스디가 연 잔치는 남성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그 관료들의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요. 그냥 왕은 왕대로, 왕비는 왕비대로 뭐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요사이 여성들 같으면은요, 와스디가 굉장한 영웅과 같은 여굴 중에 여굴이 될 수밖에 없죠. 관료들, 그 관료직에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왕한테 가서 잔치하는데 6달 동안 잔치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와스디는 달리한 거예요. 부인들 오너라. 너희들 얼마나 서럽냐. 오늘 내가 잔치를 열어주마. 그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 요직에 있던 관료들의 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행편을 알아주는 왕비니까 인기 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드시는 와스디대로 잔치를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들어있어요. 자, 아수르 왕의 잔치가 있고요. 이 잔치는 관료 요직에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잔치한 거고, 와스디의 잔치가 있는데 와스디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다? 그 관료들의 부인들을 위한 뭐를 열어주었다? 잔치를 열어주었다. 잔치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와스디가 쫓겨나게 되게 되고 대신에 누가 왕비가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죠, 그죠? 유대 사람이 어려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돌려줘요. 고레스, 바벨론 고레스 왕 때 돌려줘요. 그럼 고레스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왕인데도 하나님이 내 종 고레스라고 할 정도로 고레스는 하나님 편에서 살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레스 이야기가 나올 때 저 러시아 제국, 소련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러시아가 되는데 저렇게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러시아에 여기에 뭐가 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지도 보면 그런 흑점이 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고르바초프. 그 사람도 고시예요. 고시. 우리 교회도 고시가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황송학 집사님 부인, 사찰 집사님 부인이 고연이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그 고시입니다. 고시. 고르바초프, 고레스 왕. 그렇다고 해서 또 고르바초프의 성이 고시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레스의 그 성이 고시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이분들이요, 거기에 끝까지 붙들어 놓은 포로들이 있어요. 그 포로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성인이에요, 지성인들. 굉장한 실력자들이죠. 다니엘 대단한 실력자 맞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실력자들 많습니까? 맞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해요? 저 시골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합니까? 왕궁에서 일을 해요. 그만큼 실력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더라도 자기네들에게 큰 이익이 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뽑아온 거예요. 인재들을 뽑아가, 인재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건 포로라 해가지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다니엘도 포로입니다. 다니엘도 포로죠.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기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성경에 아주 주된 인물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뒤에 에스더도 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누구의 잔치가 있었어요? 아수에로 왕의 잔치, 관료들을 위한 잔치.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잔치? 와스디의 잔치. 와스디는 누구를 위한 잔치죠? 관료들의 부인들을 위한 잔치. 그다음에 새롭게 왕비가 된 에스더, 그 에스더가 또 뭐를 연다고요? 잔치를 열어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고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잔치예요. 자, 누구를 위한 잔치?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잔치예요. 그리고 잔치를 요청을 해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어요.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웬일이냐? 왜 느닷없이 이렇게 왕국에 나온 웬일이냐? 그랬을 때 에스더가 자칫하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 앞에 에스더가 그냥 나타났습니까? 뭐 했죠? 3일간 뭐 했나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3일간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다 그러죠.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에스더서에서는 신앙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삭제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이야기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글자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어요. 기도라는 용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신구약 66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 용어들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에스더서를 읽게 되게 되면 누가 봐도 3일 동안 금식한 것은 그냥 음식만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한 게 아니라 그 3일 동안의 금식 기간 동안에는 뭘 했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기간은 기도했다. 금식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메데 파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거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섭리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됐고 섭리가 작용해서 모든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졌다라는 것을 누구이든지 간에 공감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야기 없고 주님 이야기 하나 없고 기도라는 용어 자체 없고 다시 말해 신앙적 용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경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일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땅 여행하다가 저 북방까지 가서 에스더를 공부하게 되느냐? 자, 오늘 우리들의 시점이 그런 시점에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하고 너무 심각한 갈등 속에 있어가지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도 너무 한 점들이 많고 또 우리는 또 너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를 않는 그런 상태이고 이러다가 올 연말쯤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질까 하는 높아심, 어려운 염려, 근심, 걱정도 많이 일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좀 해석해보고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케이? 자, 몇 가지 잔치 생각했죠?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그 다음에 누구 잔치? 와스디 잔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더 잔치예요. 자, 이 세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 인하여서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가 폐위가 되고 한 사람이 뜨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예요.
그래 와서디가 하강하고 에스더는 상승합니다. 와서디는 몰락하고 에스더는 픽업됩니다. 올라가요. 택함을 입어서 세움을 입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 인하여서. 와스디도 잔치를 했는데 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와스디의 잔치는 하나의 여성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그런 잔치로 끝나고 말아요. 와스디가 관료들의 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충과 답답함과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지만 그 여성들의 지위는 향상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디 잔치는 여성들의 지위를 오늘의 여성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여성 신학자들은 와서디가 하나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인물의 와서디가. 여성 학자들이 주로 주는 건지 와서디처럼 자기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와서디는 오늘날 여성 인권을 신장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잔치로 인하여서.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가 있게 되는데 에스더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라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을 위한 잔치를 하게 돼요. 자, 요 잔치가 있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탁 드러나게 돼요. 자, 왕 앞에 드러나기 전에 에스더는 그 일이 굉장히 두렵고 무슨 일일 수도 있죠. 자기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오빠에게 자기 삼촌에게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하죠? 뭘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금식을 해달라. 금식을 몇 일간? 3일간. 자기도 뭐 하겠다? 자기도 금식을 3일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자꾸 금식 나오니까 막 기도도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막 쉽게 합시다. 금식 3일간 뭐 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금식해가지고 여러분 힘 얻을 수는 없어요. 금식하면 오히려 힘이 빠질 거예요. 육신이 힘이 없어지고. 그런데 금식 기도하게 되면 확신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렇죠? 확신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했다. 금식하면 못 먹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용기를 가지잖아요. 담력을 가지잖아요. 금식 딱 하고 나는데 확신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겠죠. 다음 대에 누구 앞으로 나가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자, 왕 앞에 나갈 때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갔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 가는데 왕 옆에는 항상 누가 붙어 있겠죠? 경호원들이 붙어 있겠죠. 왕 앞에 누군가가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미친놈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칼을 찌를 수도 있고 몰래 와서 그냥 독약을 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지키는 거예요. 경호원들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을 호위하라고. 경호원들이 늘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탁 가가지고 여보 하고 나갔다고 경호원한테 놔뒀겠어요? 아이 좀 반응을 하셔야 돼요. 놔뒀겠어요? 왕의 부인이 왔으니까 안 봐줬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는 못해요. 부인들도요 언제 도끼를 품을 줄 몰라.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나오게 됐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의 일정이 스케줄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굉장히 바쁘겠죠. 뭐 우리 같은 사람도 올라간들 만나주긴 하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이 정도의 크기의 대통령도 우리가 다 안 만나줘요. 만나준다 그래도 기껏 한 1분, 2분, 1분 정도 2분, 1분 만나도 뭐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왕은 더 권위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스케줄 밖에서
누군가가 왕 앞에 함부로 나타났다가는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또 왕의 스케줄 잡을 때 자기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불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신신당부를 하죠. 너 이때를 위해서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인 줄 안다. 만약에 네가 잠잠히 네 안녕만 구하고 잠잠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너는 이것으로 끝장이다. 참 모르드게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인물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를 않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어떤 그런 것보다 자기 친척의 어떤 그런 것보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국 정신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애국자가 별로 없어져요. 나라를 사랑하는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요. 전부 다 자기 안녕, 자기 주권, 자기 유익만 추구하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는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쉽게 너무 안타깝죠. 그죠? 적어도 기독교인들만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기독교인들의 사명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보루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됩니까?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왜 북한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왜 러시아의 교회들이 그만큼 핍박을 받고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모르드게가 보통 애국자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신앙관이 투철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네가 이때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살아남게 된다. 그러나 너는 끝이다. 너와 네 족속, 네 가족은, 네 족보는 끝이 나게 된다. 참 대단하죠. 그러게 에스더가 또 이 보통 여자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건데 참 천만송이 꽃 가운데 자기가 뽑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행운의 자리를 이렇게 가서 죽고 만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에스더도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난 데는 확신을 얻어요. 누가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앙도 대단하죠. 그죠? 불에 떨어질 때 밀어넣기 전에 지금이라도 네 신앙을 버려라. 지금이라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누가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겠다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이러면 아멘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도무지 이제 설득해도 안 되니까 왕의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떡 서 있는데 왕의 손가락이 쫙 이래 되면 끝나는 거죠. 쫙 올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 사람이 서 있던 그 자리에 판이 쫙 내려가요. 착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밑에는 풀풀 끓는 용광로 아닙니까? 그 속으로 세 사람이 붕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용광로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1500도?
천도에서 2천도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천도에서 2천도 되는데 뭐도 탄다? 쇠는 이미 타고 돌도 탄다 그래요. 돌도. 그러면 사람 인체는 다 돌같이 단단하고 쇠처럼 단단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 이제 받침대가 밑으로 푹 떨어져서 새 사람이 용광로 속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자마자 머리카락하고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용광로에 넣기 전에 머리카락은 짓불만 해도 호롱불에도 머리카락이 푸르륵 하고 타버리는데 2천도 가까이 되는 용광로에 떨어지는데 뭐 타 죽으면 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래 성경은 세 사람이 용광로 속에 떨어졌는데 세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뭐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세보니까 아까는 몇 사람 떨어졌어요? 세 사람 떨어졌는데 이제는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래 빠지죠. 이거 아니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은 또 뭐냐 이거. 그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짐장. 그래서 왕이 착각해서 잘못 봤을까요? 그 신하들이 잘못 봤을까요? 하나의 유형 이게 투사돼 가지고 거울 속에 비치듯이 그렇게 비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죠. 아멘입니까? 다 죽어서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죠. 그 속에 네 사람과 더불어서 그 용광로 속에서 그 산보하는 산책을 즐기는 트레킹을 하는 아주 멋진 인물들이 되잖아요. 모르드게, 예스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이분들이요 견실한 믿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스더가 왕 앞에 딱 섰어요. 금식기도 하고 딱 섰어요. 그러나 그 일은 두려운 일이다. 그냥 순탄한 그런 일이다. 어떤 일? 평범한 일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두려운 위기윌발, 일촉즉발의 위기적인 순간이죠. 이거를 놓치지 않고 그린 화가가 있는데 그분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분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세바르티노 리치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잘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죠? 잘 구분이 안 되죠? 됩니까? 자, 그 방수지 누가 있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저분 얼굴을 좀 딱 구분을 딱 지어주고, 저 지팡이라고 하는 제가 말을 했는데 지팡이 아니죠? 홀입니다. 홀, 금홀이라고 하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과 같은 곳이에요. 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죠. 내려다가 막대기를 내밀고 있죠. 저게 홀입니다. 저 홀이고 저거를 쥐고 있는 분의 얼굴을 좀 봐요. 저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 누구예요? 왕. 왕이 뭘 내밀고 있어요? 홀을 내밀고 있죠. 홀을 내밀고 있어요. 자, 홀을 누구에게로 내밀고 있는가 하니까 한 여인이 뒤로 넘어지고 있어요. 한 여인이 뒤로 넘어질 것 같이 하고 있으면 저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몸통을 좀 쭉 내려보죠. 에스더의 몸통을 좀 확대해서 크게 해서 에스더의 몸통을 쭉 보게 되면 두 여인이 받치고 있어요. 시녀들이 궁녀들이 받치고 있어요. 에스더가 잠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기절을 할까요? 왜 기절을 할까요? 홀이 이제 자기에게 탁 나오니까 살았다 이거죠. 조마조마한 거죠. 왕이 이걸 내밀비 안 하면 옆에 창 들고 칼 들고 서 있는 경호원들이 보이죠. 그대로 찌르는 거죠. 왕이 이걸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좀 말을 해봐요. 내리시기를 바라면 내리셔야 된다고요. 자, 시작. 내리세요. 명령해가지고 내려야 되겠네, 그죠?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경비들은 그대로 창을 찌르죠. 누구를 시해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시해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막
두려운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탁 나는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왕이 자리에서 그것도 뿔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뭐를 내밀어요? 호를 딱 내밀어. 순간 살았다 이거.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지는데 두 신녀가 딱 받쳐주고 있죠. 들어봐요 이제. 왜 저 그림을 소개하는가 하니까 왕 앞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고는 저렇게 나갈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대개 허락도 없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 앞에 나타나면 이거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그날 누가 내렸어요? 왕이 호를 뭐 했습니까? 내렸죠. 누구를 가리켰어요? 에스더를 가리킨 거예요.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였거든. 그리고 에스더의 얼굴이 너무 천사같이 더 예쁜 거예요. 에스더가 건장하고 화장을 하고 눈이 막 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갔다 가면 왕이 감동을 안 먹죠. 대개 남성들의 기질은 약자를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이 오랜만에 딱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딱 나타나는데 얼굴 보니까 3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한 거예요. 금식해서 살이 포동포동 쪘겠어요? 아니면 약간 야위해졌겠어요? 약간 야위해졌겠지. 야위해지면 눈 쌍꺼풀도 더 예뻐 보이겠지. 그렇죠? 좀 가냘프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심이 생기죠? 동정심이. 건장한 모습으로 딱 왔다 가면 저거 뭐야? 이래 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가냘퍼 창백해. 그러니까 창백한 사람이 나를 죽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창백한 동정심이 딱 자기도 모르게 호를 딱 내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겠죠. 어인일이요. 요세푸스의 그 성경을 제가 오늘 찾아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받고 야 요세푸스 이분 이거 대단한 실력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돼. 요세푸스의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자기를 향하여 호를 내리는 순간 에스더는 실신했다. 실신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아하수르 왕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했다. 그리고 에스더가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왕은 에스더를 주시하고 있었다. 좀 요세푸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신해서 정신이 돌아올 동안 왕은 에스더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그냥 노심초사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오인일이요. 무슨 일이요? 무슨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죠. 하만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죠. 에스더가 그냥 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제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래. 남자들이 뭘 해줄고 물으면 그냥 바로 이거 해주셔야 하면 절대로 가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빼라 이거예요. 뜸을 들이라 이거예요. 뜸을. 에스더 보통 여자 아닙니다. 이 금식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하나의 행동 하나가 그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을 녹여놓는 거예요. 뭘 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소. 내놓겠소. 그러면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말 딱 해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그래도 멀뚱 꾸무룩 뚜꾸비 눈 감듯이 뚜룩 쳐다보기는 거예요. 어서 말을 하시오. 무슨 일이요? 라고 내가 에스더가 왕이시여. 저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왕이 기특한지고 금을 구하고 보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오. 막 감동을 먹는 거예요. 잔치를 자기가 좋아하거든. 잔치 가면 뽕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나를 위해서 다 해주느냐고. 그러오 내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오리다. 탁 하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가 고개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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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고 절을 했겠죠. 물러나와요. 잔치를 베풀어요. 왕이 와요. 왕이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탁 잔치를 해주니까. 하만도 데리고 오셔요. 하만도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마음 드는 잔치를 해서 또 물었어요. 소원이 뭐? 그러니까 왕이요, 소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얼른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또다시 잔치를 한 번 더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고 그러죠. 두 번째 또 왕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이 참여했어요. 왕이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요? 오늘은 반드시 이야기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왕이요, 우리 민족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중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무슨 일이요? 그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작자가 누구이냐고. 그리고 그대가 왜 죽느냐고. 그대는 나의 부인인데, 왕비인데 누가 죽이냐. 왕께서 인장을 주어서 이미 허락을 해 주었어. 내가 누구에게 그 짓을 했단 말이요? 하만에게 했습니다. 하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랬냐고. 하만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 나는 우리 민족과 함께 왕의 인장 반지로 인하여서 왕이 도장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더 분노하죠.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왕이 그놈이, 그 작자가 도무지 누구냐고, 그놈이 누구냐고. 그때 에스더가 침을 한번 꼴깍 침을 삼키는지 안 삼키는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지장하지 마. 침을 한번 탁 한번 하고,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누구이다고? 하만이다. 임금이 이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신하인데 하만이가 그랬다니까. 왕이 이거는 뭐 언제 놀래서 그냥 어쩔 줄 충격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장이 뛰가지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심장이 뛰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면 바깥에 나서 바람 쉬어가지고 숨을 고르게 해서 나가는데 이제는 누가 죽게 됐어? 하만이가 죽게 되죠. 하만이가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지? 살 길은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애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앞에 무릎을 떡 꿇고 에스더의 치마를 묶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해요. 그 순간에 또 바람 쐬러 나갔던 왕이 톡 들어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만이가 자기 부인 치마를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 빠지죠. 이놈 당장 끌어내 이래 되죠. 그래서 누가 끌려나가요? 하만이가 끌려나가요. 하마 같은 놈이 끌려나가요. 자, 이 잔치로 인하여서 그렇게 승승장구로 잘 나갔던 하만이가 다운됩니다. 하강 갑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하죠. 몰락하죠. 반대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잖아요. 왜 유대 민족이 죽게 됐죠?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하만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도도한 놈들, 유대 민족은 도도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도도해. 뭐 이런 식으로 유대 민족들 도도해. 모르드게 하나 죽이니까 나이 성 안 찬다. 아예 이참에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 신앙 지키는 하만의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 전체가 죽게 되어진 위기. 근데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 위기에서 구출하려고 누구를 왕비로 넣었다? 하나님의 예수들을 왕비로 삼아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이 위기에서 구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세웠고 오늘 왕은 드디어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잔치로 인하여서 아까 누가 몰락이 된다 그랬죠? 하만이가 몰락이 돼요. 반대로 누가 부상이 되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상승 곡선을 꺾게 되죠.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수상궁이다. 수상궁. 수상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 그런 이야기들. 다니엘의 이야기, 예스라의 이야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도 볼 건데요. 느헤미야의 이분의 또 신앙도 너무너무 또 은혜롭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 잔치를 그렇게 좋아했던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잔치를 했나 이거예요. 이 수상궁을 여행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틀을 우리가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아하수에로 왕이 뭐를 좋아했다고요? 잔치를 좋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왕자에 앉아 보아도 삶의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왕자에 올라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삶의 즐거움은 없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 그 공허함, 그 무례함, 이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뭘 열었다고요? 잔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간직 관료들 다 불러가지고 흥청거리고 술 마시고 흥청거리고 그 뭐 술 마시는 거 관료들 다 흥청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만족하고자 했던 아하수에로 왕. 또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렇게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면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와스디가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니까 폐식이잖아요. 당장 쫓아내 버리잖아요. 근데 쫓아낼 때도 자기 의지로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묻는 거예요. 관료들한테 물으면 어쩌기도노, 내 마누라가 안 나오는데 이거 내 명령을 어기는데 이거 어쩌면 주노.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그 잔치에 참여했던 관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지 알아요? 그렇게 콧대 센 여자는 놔두면 큰일 난다. 그 콧대 센 여자 때문에 우리 부인들도 콧대가 세지게 되게 되면 골치 아프다.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는 게 뭐냐?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쫓아내는 걸 후회했어. 나중에 술 깨놓으니까 부인이 없어졌거든. 부인이 떡 없어지고 너무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뭘 할 수가 있죠? 하만이 말하면은 하만이 말하는 쪽쪽 그대로 따라가요. 관료들이 말하게 되면 관료들의 말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메데 파사 제국의 왕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리 아닙니까? 그 권세를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도 왕은 그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신하들이 다 조정을 해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조정. 관료들이 다 폐위시키라니까 폐위시킬 수밖에 없는 왕의 모습.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높은 보좌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굉장한 권세를 손아귀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는 그렇게 연약하되 연약한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에 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인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왕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너무나도 연약한 일개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그런 왕자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 수상궁 여행하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